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금할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피난처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제장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사랑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여러 가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이 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산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의 아버지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울림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췄으면 멈췄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서면 그들은 진을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 나아갔습니다. 40년간 그렇게 서고 가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울림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서고 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셔서 우리가 40년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1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소서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목이 뻣뻣한 고집센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고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지내 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온 아버지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모여설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하심에 붙들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득 펼쳐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요 저녁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세 편 나누는데 시편 6편과 32편과 51편이죠, 그죠? 51편은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여러분 또 내어놓았고 6편과 32편 오늘 보아도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이후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 이 시간 은혜가 될 거예요. 다윗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란 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말씀이죠. 그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넘어가면 사무엘하 여러분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넘어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다윗이 숨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일들이 이제 수습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던 이 사실들이 자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환란에 엉클어져 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죄악들이 다 해결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부여잡으십시오. 자, 오늘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첫째로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이제 전쟁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전장통에 다 나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다 옥사로 나가서 먼 도심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여인을 드립니다.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처자냐? 알고 보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여보내죠. 성경 그때 부정이 끝나고 깨끗이 씻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를 합니다. 그죠? 달거를 하고 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몸을 깨끗이 씻고 남자와 남편과 우리아와 잠자를 하지 않은 깨끗한 몸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아이가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 통보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왕께 말해주죠.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앞에 야,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가졌지 않느냐? 이런 말을 딱 씻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여러분 11장에 보면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부정이 끝나고 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다음이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잠자를 해서 아이를 가진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전장통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라. 그래 자기와 잠자리 했던 것, 아이를 가진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가 장수가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잠자를 하면 네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한 모략을 가지고 아내를 청하죠. 우리아를 청하죠.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종입니다. 충직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지금 전장통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전장통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씻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분 군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그 문지기들과 함께 밖에서 잡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서 자지 않은 거야. 다음 날에도 야 너는 먹고 마시라.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먹고 술을 흥건하게 마시게 해서 집에 가라 했는데 또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사촌인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에다가 딱 저기를 줘서 임봉해서 요압 장군에게 주어라. 그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줍니다. 다윗이 줬고 임봉하고 우리아 장수를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입니다. 요압 장군이여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해라 라는 여러분 전갈이었습니다. 최전방에. 왜 죽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이제 내보내서 죽게 해라. 그러면 생각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아가 죽으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이제 후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경험해 봤습니까? 계속 그 구덩이를 파요. 계속 덮기 위해서 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쭉 합니다. 예루살렘에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양도 소도 가지고 너무 큰 부자인데, 한 가난한 사람의 참 길고 길리었던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걸 잡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명백히 이 자를 죽여야 된다. 그런 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그 자가 당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됨을 폭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전장통의 앞에서, 요압 장군의 전장 앞에서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이죠, 그죠? 화살이, 여러분 위에서 성에서 화살을 쏘을 그리를 장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성까지 가서 화살에 맞아서 몇 명의 군인들과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이 진서를 보내죠. 요압 장군이 다시금 임봉을 해서 다윗에게 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장수들이 말합니다. 전령이, 요압 장군이요,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다윗 왕이 이 장면을 보고 우리를 나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야도 함께 죽었다고 해라. 그게 신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가를 전합니다. 너희가 왜 가까이 가가지고 돌멩이 맞냐? 왜 가까이 가지고 활사총 맞냐? 왜 어떻게 전장을 그렇게 버리냐? 그렇게 나무로 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전장에서는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악한 죄가 된 거야. 우리 하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1장 26절 보세요.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 안에 바세바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1장 26절 그 앞에 상황입니다. 11장부터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참 바세바를 사랑했고 바세바가 우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지금 알잖아요. 우리아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함이 옵니다. 27절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그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은폐하고 숨기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에게 딱 말하였는데 12장 보세요. 12장 7절부터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가 말했죠, 그죠?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참 들녘에 있는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 삼고 이것저것 다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후궁이 또 필요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한 것에 더하여서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전장통에 우리아를 그 충직한 종을 보내어서 죽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9절 말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것도 암몬 사람의 칼에 넘겨가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10절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첫 번째 재앙이죠. 11절 두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네. 너는 살짝이 그렇게 동침했지만 이제 네 후궁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렇게 동침을 당하리라.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일부러 왕궁 위에다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행하죠, 그죠? 그대로 여러분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15절까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다랑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이제 13절에 바로 이제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공하니까 답은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다윗의 죄를 사합니다. 시편 51편은 주님 나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런 간곡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의 통로가 더 끊겨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건 그보다 더 여러분 참 지옥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악이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뚫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줄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그의 죄를 가려주세요. 죄를 가려주세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30 이제 손가락 끼워 놓고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넘어오세요. 시편 32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2편 2절.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간삼이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죄를 나단이 딱 지적했을 때에 돌려 속임수로 주님 앞에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범죄하면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망조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사용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옳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다윗은 마음에 간삼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그것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장통에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단통에 여러분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암몬 자손의 손에 여러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은밀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했어 라고 너 내 앞에서 범죄한 거야, 나를 업신여긴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나를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업신여기,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한 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까지 말할게요. 큰 코가 닥칩니다. 기도의 줄이 첫 번째 안 됩니다. 기도의 줄 막히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뚫어내려면 오늘 다윗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게 나와요. 근데 다윗은 엎드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뭐 하나님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핑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를만 보면 돼요. 맨날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이 박수면 그래 저 사람이 그랬지, 저 사람이 그랬지, 잘한다 찢고 벗고 다투고 난리 부르스를 쳐라.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까? 교회 덕이 됩니까?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좀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말아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임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단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끝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계속 눌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것 좀 못하겠습니까? 온갖 말을 구설수에 올려서 말할 수 있고 모든 은밀한 것을 여러분 당대의 고대 왕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아들을 빼앗았는데 그건 자기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범죄인 걸 아는 거예요. 더 악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범죄했어라고 할 때에 종일 입을 닫고 신음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여러분 신음으로 주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내가 꿍꿍 앓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죽겠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복이 있도다, 그들의 죄를, 그의 죄를 덮어준 거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의 짧은 말이었지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니 당신이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두 줄로 짧게 나왔지만, 여러분 이 상황 시편이나 그들의 고백을 보면 부단히 하나님 앞에 뼈가 녹는 죄사함, 기도와 간곡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주님을 부여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종일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신음함이 주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자복했더니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덮어주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이 뭐예요?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는 게 자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자복하세요. 자복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제일 빠른 단초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영적인 건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울림교회의 죄를 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자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놓고 자복하세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죠?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찾아가지고 여러분 평안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지 않고 꼭 내가 옳니 네가 잘못했니, 그렇게 참 유치원적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꽃 비수같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이름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막 공격하고 한 것,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없습니까? 그런 엉터리 신앙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우리들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찌지고 볶한단 말입니까? 찌지고 볶고 멸치를 볶을 때 찌지고 볶습니다. 깨소금 넣고 찌지고 볶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자복했더니 나의 죄를 털어놓았더니 하나님 저 사람이 어쨌습니다, 저 사람.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을 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밥 한 끼 사 먹으라 했지요. 밥 한 끼 사 먹으라 했지요.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끝까지 내가 옳다 말아 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내 교만한 고집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집을 꺾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세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단 말입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십시오. 응? 부끄러워가지고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다 털어놓고 잡아가십시오. 잡아가세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어느 말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구절이 큰 일도 치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잠시 사탄 마귀에 휘둘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잠시 사탄 마귀에 휘둘린 것뿐입니다. 왜 성도는 그걸 모를까 몰라요.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사탄 마귀에 자꾸 밀가부르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안 뜨니까 자꾸 여러분 자꾸 이렇게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만 박수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내 심령이 살아납니까? 기도의 줄이 잡힙니까? 뭔 활기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만 됩니까? 옛날 불평이고 맨날 원망이고. 그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희락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분노와 여러분 다툼과 노함과 시기와 분쟁과 이 모두는 더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악령을 쫓아 산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집니까? 목사님, 저 사람 잘하면 저 사람 좀 놓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 좀 얘기하지 말고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저는 저 사람에게 한 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목사의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재단에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있어. 너희가 자복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지. 내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려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지적질 하는 게 제 스트레스 푸는 게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세우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우편의 길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한 번씩 곁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을 바로 가도록 여러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훈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저는 그냥 입 아프지 않습니까? 말라고 제가 쓸데없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목한다는 거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보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벌거숭이처럼 낱낱이 드러내놓고 우리를 다시금 싸매고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목하여서 김 목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 훈계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던지지 마세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 여러분 노새는요 무지한 말, 무지한 사람 그냥 막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새 같다 이만 노새. 노새가 격정에 의해가지고 지혜하고 싶은 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해요? 교만한 마음, 무지한 말, 노새 같은 사람은 제갈과 굴레를 먹어야 단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격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아멘 아닙니까? 제갈과 굴레가 뭐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노새에게 제갈을 물리고 이놈은 노새야 왜 말을 안 듣노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비인격적이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노새와 같았고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생명을 앗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봅시다. 10절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여러분 제갈을 물리하는 노새와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슬픔이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매를 해초리를 떼고 여러분 팔이 문드러지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말을 듣는 사람은 악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인자심이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그 한결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새같이 맞아야 되겠어요? 끝이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저는 말 다 했습니다. 버텨보세요. 근데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말로 하면 들을 수 있고 말로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왜 매맞아가면서 합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것을 왜 매맞아가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너희가 인자심을 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목하여서 너를 훈계했을 때에 노세아처럼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람, 그래 내 알아, 그래 너의 마음 알아, 내가 그래도 한결같은 사람을 너를 부여잡아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커요. 인자심이 한결같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욕되이 이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우리의 상황을 그냥 내어놓고 열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세요. 자, 다윗은 이러한 범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아뢰고 그의 죄를 덮고 여호와의 훈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섰어요. 그러니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결론 말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울림교회 오면 즐겁습니까? 정상입니다. 울림교회 오면 안 즐겁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살아야지요. 신앙생활의 정상으로 살아야죠. 즐겁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교회 일이 힘든 거하고 즐겁지 않은 거 다릅니다. 내 환경이, 여러분 저는 17년 지금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맨날 훅고 다니니까 목사님은 별로 안 힘든갑네.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니까 별로 안 힘든갑네.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힘듭니다. 여러분은 돈이나 있지, 나는 돈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 앞서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 아니고 하나님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목숨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저는요 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맡기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어려운 거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어렵지만 주님 앞에 제단에 붙들고 주님 할 때 하나님 기쁨 주세요. 힘 주세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늘빛 지어가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우리 세 명이, 우리 소천하신 곽진수 집사님 그리고 아들 우리 각병준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늘빛 할 때 우리 알았습니까? 건축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40일 40주야를 무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가는 거죠. 그냥 이게 뭐라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봐도 가는 겁니다. 돈도 없잖아. 그래 돈 없어도 가는 겁니다. 사람도 없,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잘 모르죠. 개척하면서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해도 됩니다. 사람이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말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제가 목사를 안 해야지요.
뭐 원망을 사고 무슨 오해를 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저를 놓고 그렇게 맨날 욕하세요. 모여가지고 막 목사 이런 데 저런 욕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외칠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다.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은 회복될지어다. 손잡고 부여잡고 그 뭐라고요? 같이 안고 주의 교회에 세워가고 하하호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내고 깨끗해내고, 그것이 우리여야지. 맨날 관계 얽혀가지고 그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집 때문에.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일을 여러분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허동주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못하죠. 참 이기주의죠. 참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가남 말기고 사기고 아파서 그렇게 썰어가는데 여러분 뭐 관심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뭐 내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 힘드니까 내 힘들만 막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냥 자기 아픔만 알아요. 바꿔 말하면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시고 중보하시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즐거이 외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내일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압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 관계를 깨려고 얼마나 뒤숭장에 엎고 치고 하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뻐 즐거이 여호와를 부릅시다. 저는 허동 성도님에게 너무 고맙더라고. 왜? 기도하게 하니까. 성도님이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을 우리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단번에 그냥 하나님 한 칼에 그냥 탁 뵐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가 지금 기도할 때니까 영적인 정쟁을 치르고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벌고 있잖아요. 그거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해석이 좀 다릅니까? 근데 해석은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동조 성도님 가서 고맙다고 하세요. 밥은 사주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아픈 이들이 있고 교회에 이런 병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못했던 내가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이 살아가는 거야.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 교회가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의 고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좋았을 때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금 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격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복할 때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목하여 훈계해 주시니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목이 곧은 억지를 부리는 노새와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채찍을 가해야만 말 듣는 무식한 자, 무지한 자, 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인격적인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 귀에 쟁쟁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울림교회가 나가야 될 그 일 모두가 즐거워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미하며 온 성도가 나와 즐거이 여호와를 예치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